사무엘하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에 가 있다가 이제 요압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불만이 더 쌓여갔고 압살롬이 이제 구체적으로 반역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15장부터 나옵니다. 15장 3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다윗 왕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에 나라가 있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을 향해 오는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다윗 왕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상대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뭐 이런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억울한 일 막 흥분해서 오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돕고 자기 존재 자체를 받아주니까 이게 영모가 아니었다면 정말 선한 왕의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됐죠.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치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브인데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구살 간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가나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훔쳤단 말은 사랑을 훔쳤다, 마음 훔쳤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 가나브는 도둑질한다, 자기 게 아닌데 몰래 가져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느냐? 4년을 합니다. 4년. 와서 2년 무력화 기다리다가 2년 지난 뒤부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죠.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4개월 하기도 힘들 텐데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키워간 거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뭐가 준비됐다는 겁니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내가 가져왔다.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줄 모르고 그냥 서 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또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4년을 준비했고 정치적인 파워, 사람을 이끌고 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외모만 아니라 스피릿, 지략,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아들을 다윗이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과정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웁니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심자만 빨갛게 해놨는데 이게 레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몇몇 핵심적인 인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게 이제 15장과 16장의 스토리인데요. 이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이 아들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가가 둘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온 나라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동조하는 사람과 압살롬의 동조자로 나눠지는데요. 다윗의 동조자의 첫 번째는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 총사령관 3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다윗 진영에. 우리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들이죠.
그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다윗 왕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24절에 15장 24절이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길을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기다렸는데 다윗이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래서 궤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아니 그 성막이겠죠. 성막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그들은 제사장으로 중립적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편에서 나중에 압살롬 진역의 첩보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략가죠. 36절에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다는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의 지략가가 돼서 압살롬에게 잘못된 전략을 주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 그래서 만나서 후세가 실제 압살롬의 책사가 되죠.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16장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 피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 대국 구조를 이루면서 다윗이 멸망의 직전까지 갔다 회복되는 과정을 그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의 동조자가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도 동조자와 반대자들이 있는데 진정한 동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저렇게 위기를 겪었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다윗의 편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잘 될 때 그거보다 목회가 잘 되지 않을 때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는 아무런 볼 것이 없는 그런 늙은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다윗의 동조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행위와 같죠. 압살롬은 훨씬 더 뛰어나고 젊고 아름답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다윗의 편에 선다는 건 힘든 일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좀 욕을 먹는 상황,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소수자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게 힘들죠. 목회도 잘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 섬기는 평신도로 섬기는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잘 나타나겠죠. 압살롬의 동조자는 누굽니까? 시므이인데요. 시므이가 이제 피난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주 심각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의 동조자가 반역자보다 훨씬 더 많게 묘사된다는 것. 이건 어떤 암시 힌트를 줍니까? 다윗이 회복되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다윗에게 동조했던 사람 후세인데요. 그 후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17장에 나옵니다. 자,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 아까 가는 장면을 보셨죠? 그리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러.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책사였는데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그 전략은 한마디로 기습 작전이에요. 피난간 다윗을 군대 조그만 중대가 쫓아가서 완전히 다 박살 내버리겠다 이런 거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느니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후세 아히도벨의 책략은 기습 작전이고 굉장히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의 목마로 그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간 후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면전이죠.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요. 친히 나가시고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시고 그러면 뭐 우리 편이 기습하는데 그 뒤에 가서 기습하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런 말은 굉장히 이 압살롬의 그 허영심, 영적 허기심, 그 왕권에 대한 자만심을 부추기는 거죠. 친히 나가시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네카인데 당신의 얼굴을 들고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그 존엄하신 얼굴, 그 아름다운 머리털 이걸 휘날리며 백성들 앞에 다윗 왕의 절개들을 다 진멸시키는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몇 명 보내가지고 밤중에 기습해버리면 왕의 명예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압살롬은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속이기 위해 들어온 책상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승승장구하는 압살롬과 대조되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고 있죠. 거기에 다윗이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길이니까 예수의 감람산 기도가 생각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셨던 그 길이 생각나기도 하죠. 물론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잘못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염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나라가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책해서 영적 열등감에 무력감에 빠져들지도 않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특별히 힘이 있을 때보다 연약해졌을 때 다윗은 꼭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따르다가 힘들어져서 누가 봐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자, 다윗은 도망가지만 지략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세를 데려가지 않고 압살롬이 보내어 트로이의 목마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야 아마스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느니라.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미 그 같이 사독이 그때 왔었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이제 사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독의 그 사람들에게 그 압살롬 진영의 첩보를 전해라. 지략가의 모습이 나타나죠. 반면에 어리석은 결정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면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으면 데려가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어요. 그냥 기회를 준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과 동침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다윗은 또 성급한 결정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밑줄친 부분을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무비보셋대로 반역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음모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성급하게 결정해버립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절하나이다. 내 조왕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다 가져라. 그죠? 성급한 결정도 하지만 현명한 결정도 합니다. 시므이가 아까 반대자에 속해 있었다 그랬죠. 쫓아와서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이왑 벨리할이죠. 핫은 정관사고 빼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마귀죠. 마귀의 사람이다라고 이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사용됐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악한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아무리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에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신앙적 이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게 되면 사울 진영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 유대가 두 쪽 난 것, 유대 지파가 두 쪽으로 나뉜 것도 힘든데 사울의 가문과 싸우기까지 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의 말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새가 흥분합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때 다윗이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야기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한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내버리더라. 베냐민 사람 사울의 편에 속한 이 시므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악인이 한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므이한테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하나님 형벌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게 합니다. 정말 힘든 건 그거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그 나의 어떤 리더십을 폄하하고 내 존재 자체를 시므이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뻔뻔하죠. 죄는 다 짓고 무력하게 가정에서 온갖 파탄이 일어나도 무력하게 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못했다면 다윗이 위기를 당하기 전에 다윗의 생각은 뭐냐? 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손톱만 할지라도 티끌만 할지라도 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지, 인간적인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복음의 반대자인 겁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복음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건가? 아니면 후세가 한 일인가? 이건 긍정적인 사건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일 경우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늘 긴장관계 속에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간다는 것. 그것이 새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인간적인 논리에서 볼 때는 이게 부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압살롬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후세의 말을 따른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첩자에 의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아히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처럼 정말 바른 말인데도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고, 후세의 말처럼 자신을 위장하지만 듣는 나를 높여주고 내 말을 잘 따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치칠 수 있다는 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기습 작전을 공격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역정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진영은 패배합니다. 정보가 새 나간 거죠. 후세가 연락병을 통해서 압살롬의 추격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17장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전령을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요단강 건너간다 비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의 군대가 강력해도 요단강 건너가서까지 쫓을 여력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습작전해야 한다고 했던 그 아히도벨이 사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부정한 동기로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지만 또한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진정한 책사인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그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왕국도 그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